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마치 또 다른 창조하신 것처럼 이미 창조하신 그 땅에 새로운 정신 세계를 펼쳐가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신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정신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또 주일 예배를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현장에서 또 줌으로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신을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또한 상한 심령도 고치시고 육체도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그 생명체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대전제, 그 명령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특별히 음란한 가운데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령의 그 가득한 기운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 새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 그리고 계획이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썰어버리라고 하는 정도로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절절히 흐르는 그 눈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신 그 땅 가운데에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그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들의 의지를 발동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 홍수가 전개되었고, 홍수 모든 그 파괴적인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오늘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생명체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가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권세죠. 지혜와 명철을 부여하셨고 아담에게는 첫사람 아담에게는 모든 생명체의 그 이름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모든 오토리티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아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주시고 그리고 리더십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체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배려심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생명체가 활성화되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배려하고 그것들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 자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도와주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까? 이것이 여기에 포인트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북돋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랑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일어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놀라운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모든 목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정신세계를 발휘하고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북돋워주고 더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반드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뭔가 하면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그 파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영하고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정신세계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밀어주고 또 달려가게끔 하는 어떤 모든 정신세계로 갈 때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꽃 피우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기회의 땅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주셨는데 이 삶에서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러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특권은 오늘 우리에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주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대로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한 이 모든 환경, 생명체를 또한 새롭게 가꾸고 그들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가 또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대전제를, 하나님의 명령을 7절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컨디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받은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꽃이 피고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제가 일어나는 삶을,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결과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 10절에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호소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 생명체를 일으켜 정말로 번성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게끔 하시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저 사람 아담, 그의 아들들인 가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역기능적인 이러한 반대의 기능을 하였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배후에 어둠의 세력, 어둠의 사탄의 공격을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도와줘야 되면서도 어둠의 세력들은 생명을 빼앗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중간에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간에 타락한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가 그 공격을 받고 넘어졌기 때문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후의 배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를 발동하여서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나에게 네거티브하게 속삭여도 어떠한 소문을 내고 어떠한 공격이 있고 내가 그 기운을 느낀다 할지라도 옳은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과 그 은혜를 정말 내가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아름답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상이 온다는 것들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컨디션이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너희가 이것을 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온 뒤에 햇빛이 쫙 날 때에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이면 좋고 또 다시 보고 싶고 신기하게 어릴 때에 동산에서 친구들과 무지개를 따라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그 무지개는 항상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큰 자비의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더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성경을 아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여기는 물이라고 홍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고 보라고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배려,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무지개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떴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떠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홍수가 왔고 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가? 사람이 죄악이 없더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에 관영했던 그 가득했던 그 죄악, 불순종, 엄란함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홍수를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고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채찍을 들고 심하게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마치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날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화를 낼 때는 부모님, 우리가 전제를 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전제를 해봐야 됩니다. 뭐 세상에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또 후회하시고 홍수까지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 때 감사하면서도, 그 주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지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와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오늘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보신 것처럼 참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게끔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러한 노력과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더 아름답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리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신세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람들 위에 짓밟고 올려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세워가며 자녀를 격려하며 함께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내가 참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워주고 말을 그리고 눈빛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운을 다하여 그들을 북돋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삶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들의 격려를 통하여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참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의 또 다른 그들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꾸고 일으키는 리더십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에게 자녀된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리더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저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이름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온갖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말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기도해주며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가정과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정신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